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이 예배가 복됩니다. 네. 뉴스를 보니까 이제 군 복무 기간이 단축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개월인데 이제 18개월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들 가운데 지금 제대를 앞둔 아들들이 있습니다. 막 속상할 거예요. 예. 이제 제대니까 뭐 며칠 앞에 제대고 한 달 뒤에 제대고 그런 친구들인데 뭐 며칠 감면해 줄까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 젊어서 여러분들이 군 생활할 때는 방위도 몇 개월 했습니까? 방위 18개월 방위 있었습니다. 그죠? 출퇴근하는 방위도 18개월이었는데 이제 현역 군인이 18개월 됐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도 여러분 기간이 길든 짧든 저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이라면 정말 그 기간 동안에는 충성하고 그 부름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런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셨느냐?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통하여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 그 선한 일은 사랑의 중심이 된 이 사랑을 통한 율법을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기 종의 멍에는 바로 율법주의인데요. 문자적인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유를 주었다.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으니 그런 문자적인 율법주의에 매이지 말고 너희의 자유를 잘 사용해라. 이게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가? 우리 13절과 15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과거에는 문자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갔다면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르심이 뭐냐면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성되어진 율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와 현재가 비교되죠. 과거에는 종이 되고 매여 있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갔다면, 문자적인 율법에 매였다면 이제는 자유함으로 부름을 받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율법을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자유를 가진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으면
종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권리를 찾고 내 특권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겠다. 이게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종 노릇하게 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깁니다. 사랑함으로 종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유함으로 사랑의 종이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을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내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영생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좋다. 그렇다면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다.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불렀다. 그 선한 일이란 나를 부인하며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종 노릇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서로 대결함으로 말미암아 내 소욕이 성령을 이길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으로 내가 다가가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다가가려고 해도 상대방의 모습과 반응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나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 한번 세상의 기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구조는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높아집니다. 조금만 위치가 되면 섬김을 받습니다.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내가 자유를 가지고 섬기려고 한다? 이미 이 구조를 우리는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기가 힘들어요. 종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 하나, 그건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더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부패의 본성이 남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막고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증거가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내 삶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해 내가 신경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냐면 중생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 감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의의 본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생명을 주십니다. 중생한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육체를 통하여 과거로부터 지어왔던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에 선을 원하고 싶은 마음은 내게 있다. 하지만 내 속에 이 선을 행치 못하게 하는 것이 일어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닌 제3자를 내세워서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느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서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 세상의 가치와 이 부패성을 따라서 내 욕심을 추구할 것이냐. 오늘도 이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싸워라, 제어해라 라고 말해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살기를 애쓸 때 이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이 나를 그렇게 충돌하고 괴롭힌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마치 중독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숙취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제 술을 먹지 말아야지. 스스로 각오를 다집니다. 결단합니다. 오늘은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점점 가까워오자 술을 먹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술을 자꾸 먹고 싶고 안 먹으면 못 견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기지 못해서 또 술을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각오한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되었던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그래, 내 이 본성을 내가 죽여야지, 내가 이 본성대로 살지 말아야지 결단한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구나. 그럼 그 일에 나를 드려야지. 알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그 속에서 건져내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곁에 24시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금단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끊임없이 그를 가르쳐줄 때 적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중독의 본성이 그 안에 있을 때 아무리 각오해봐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는요, 옛부터 지어왔던 죄의 본성,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16절에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율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계명과 율법이라는 게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지킬 때 저 율법을 지킬 수가 있구나. 저마다 여러분 다 각오하고 댁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 예배당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했던 각오나 결단은 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깡그리 잊어버리고 돌아와서는 또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맹숭맹숭 하잖아요. 저 이야기를 내가 들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는 율법,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육체의 소욕과 옛 부패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결국 성경은요, 이런 사람이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가 뭐냐? 19절부터 21절까지 말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보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 이거 했는데? 나 이거 저질렀는데?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 중생을 하지 못한 사람이죠. 중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이 모든 죄들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는 이게 죄고 나쁜 것이고 악한 것임을 모르고 육체의 소욕이니까 욕심이 일어나는 대로 다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달라요. 이들의 본성은요, 이런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몰라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때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죄를 우리가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놀랍니다. 내가 이걸 지었네? 회개해야지. 회개의 역사,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들도 때로는 결단한다는 거예요. 이들도 때로는 남다른 각오를 세웁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내가 변화돼야지. 제가 한 글을 봤습니다. 2018년 1월 2일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올해 18년 맞잖아요. 1월 2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글렀어. 올해는 글렀어. 내년부터 새로워져야지. 이제 1월 2일 됐는데 올해는 글렀어. 2019년부터 변화돼야지. 딱 이틀 살아보고 글렀대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각오가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부패성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두 번째, 성도가 계속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말씀에 첫째 주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세상의 온갖 피조물들은 여러분 누구를 기다린다 그랬습니까?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도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도와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만물이 회복되고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인간들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만물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에 지지 않습니다.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을 충만케 하고 변화시키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다스려 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 좀 변해야 되겠다. 가정에서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막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녀를 막 변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치졸한지, 치약 하나 가지고도. 주로 남편들은 치약 가운데 훅 짜잖아요. 아내들은 짜놓으면 뒤에서부터 또 꾹 눌러갖고 채워놓죠. 그럼 또 우리는 또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가운데를 꾹 짜요. 근데 아무리 그 치약 하나도, 양말 하나도 좀 제대로 벗어나라 그래도 못 벗어놓는 것이 우리예요.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할 수 있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가 다스림 받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고, 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 아니고, 오직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나아가는 사람이 만물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내주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중생 자체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서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자유를 어디에다 써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데 써라. 만물을 회복하고 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받은 자유를 사랑의 율법을 위해서 나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어떤 열매들이 맺혀집니까? 22절, 2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누구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래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래요.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면 표현이 대조가 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가 맺는 일은 이렇게 많다. 여러분, 육체가 맺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별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죄 지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육체의 일은 이렇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열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성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열매인데, 열매라고 하면 특징은요, 상당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노력과 시간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 본성대로 사시면 돼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런가?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서 열매의 특징을 말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열매 하나를 위해서요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가를 말해줍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래 길이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한 번 했다 그래갖고 열매 맺히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오랜 인내와 믿음과 순종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한 일로 불러주셨는데 열매가 잘 안 맺히니까 포기하고 싶고 이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산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하신 분 계셔요. 많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가족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영혼 구원이 그 열매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셔요? 조금 더 믿음과 인내로 기도할 것을.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금시 열매가 안 보여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선한 일, 이까짓 것. 외부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막 포기하게 만들어요. 넌 왜 그렇게 바보하게 사냐? 왜 너의 것을 다 빼앗기고 왜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왜 내 자리도 못 지키고 참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게 사랑으로 종로로 탈 때 그들은 육체의 소욕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내가 좀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종로로 타는 것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심어야지 열매를 거두잖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우선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맺을 열매가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뭘 속이지 말라? 심지도 않고 뭔가 거두겠다는 마음 갖지 말아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이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말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해줄 테니까 지금까지 성령을 위해 선하게 종이 되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심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법칙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다 압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시냐? 만월이 속임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낮아져라, 종이 되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 나가라. 포기하고 싶고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선을 심는 일을 계속해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해라. 착한 일을 해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심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정.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안에서 새는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깨진 바가지가 안에서 푼들 새고 밖에서 푼들 새죠.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 믿음의 가정들, 즉 이 교회 안에서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이 되고 섬겨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습니까? 결코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아니 이 교회 안에서 교회로 모였을 때 정말 옆 사람을 내가 섬겨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겠냐는 거죠. 이거 어불성설이잖아요. 아, 나는 세상에서는 잘 섬길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요청합니다. 우리끼리 잘 섬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끼리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삶의 연장, 내 삶으로 들어가서 그와 같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압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도 그런 섬김을 우선하여 섬겨질 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놀라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세상은 밭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밭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정말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의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심는 이 씨앗 하나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게 날까?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만 우리가 하는 이 행동과 이 결단과 도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아. 하나를 심었더니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나중에는 온갖 새들이 깃들이는 큰 가지가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느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느냐고요?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돕고 계시고 항상 나와 동행해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돌보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욱 믿음의 성도들에게 섬김을 잘 하시고 이 섬김을 그대로 세상에 가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주변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확장되고 만홀이 여기지 아니하시는, 속임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영생의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혹 우리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만 내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이 육체를 거슬러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믿음의 삶, 섬김의 삶, 포기하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섬김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두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위해서 섬김과 선한 일에 종된 삶을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